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혼인잔치 집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왔다고 했고요. 그 당시 문화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마리아는 사람들을 급히 가게로 보내서 사오게 하거나 이웃에게 빌려오도록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 때가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장 4절에 말씀을 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역할을 마리아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에게 난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두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 때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을 때는 항상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돼서 예수님이 내 때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누구이고 당신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뜻이었다면 나는 당신을 대속하기 위해 앞으로 죽을 메시아다 라는 뜻이라고 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물으셨다면 이 뜻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메시아로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이 메시아 하나님으로 봐야 하고, 어머니가 지금 메시아에게 이래라 저래라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시몬의 예언대로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목적과 그 메시아에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하인들에게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지키려고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였고, 이 항아리는 한 100리터 정도 아주 큰 항아리죠. 그리고 6개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물을 채웁니다. 아마도 이미 온 손님들 이미 손 다 씻었고 벌써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는지, 그건 나중에도 되는 일인데 왜 그러시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하인들은. 그래도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 다 보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역시도 어떤 물음이나 간섭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운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총 주관하는 그 주관자에게 갖다 주라고 했고, 마리아도 하인들도
역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채운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땐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이라고 했으니까 하인들이 알죠. 이거 분명히 자기들은 물을 떠간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그 물을 갖다 준 물을 마셨을 때, 맛봤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변했는지 가서 변했는지 모르지만 뜰 때는 물이 분명한데 연회장이 맛볼 땐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의 맛에 감탄한 이 연회장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연회장이요, 여러분. 여기서만 연회장 아닐 거예요. 아닐 거죠. 그러니까 연회 경험을 운영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통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사람들의 취기가 오르면 그때 조금 질 낮은 포도주를 낸다는 게 정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회장이 이상하게 여기서 신랑을 불러서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포도주가 나온 거지요. 어떻게 됐을까?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 있으니 물만 가지고도 우리 창조주 예수님은 완벽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불가능한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예수님의 첫 표적인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기쁨을 깨지 않게 해서 그냥 물로 훌륭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입맛 짝짝 다시면서 그 포도주 맛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 본문을 대할 때 그 포도주 맛이 어땠을까? 왜 요즘은 그런 표적이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그 마음에 그것을 처음 받아보는 원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또 후에 우리까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물이 포도주가 됐대 이걸까요? 아니에요.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 저자가 요한복음을 읽는 그 당시 원독자들에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적은 이유, 그래서 그들이 읽으면서 깨닫고 또 이렇게 머릿속에 주고 싶은 교훈은 물이 포도주가 됐대, 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각시키는 단어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표적이라는 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뭔가를 가리키는 것, 뭔가를 상징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제대로 읽고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바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물이 포도주가 됐대 라는 것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어야 할 키워드가 뭐냐? 이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의 영광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이 두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부각시키고 싶은 그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미 그의 영광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의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넘어오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마리아에게 다시 깨우치시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로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술로 트릭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정말 물을 말로만 포도주로 바꿀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던 어머니 마리아이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그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어서 바로 잡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그의 영광,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굳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아무 조건 없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그의 영광, 그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내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영광, 그의 영광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른 모든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요, 그 진리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의 영광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이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단순히 우리 선생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야 라는 걸 믿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이후에라도 물 갖고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그걸 믿었다면 그렇게 했었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대라는 사실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 초기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나요? 제자들이 있었죠. 그걸 다 듣고 보니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절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고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라는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것을 이 제자들도 생생히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다 지켜봤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결국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연회장의 말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물 마셔보시겠습니까? 안 마셔보시겠습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물 마실 것 같아요? 안 마실 것 같아요? 안 마셔요? 왜 안 마셔요? 마셔야지. 저 같으면 반드시 마십니다. 진짜야? 연회장 말이 진짜야? 그리고 하인들한테 야 일로도 갖고 오라고, 나한테도 달라고. 마셨겠죠. 분명히 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고 들었으니까 이 우리 선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 다시 순종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누군가에는 표적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연약함과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일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회개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대표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번 한 주 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대표기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내 연약함과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불러놓고 야, 문 목사 일로 와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에게 기대한 내가 바보지. 너 한 번만 더 그럼 너 벌 받아 라고 협박하실까요? 여러분이 대개 죄짐은 협박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그러시나요? 아닐 겁니다. 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즉결 심판보다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전 믿어져요, 그게. 이 요한복음 2장의 마리아의 케이스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마리아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죽을 메시아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메시아야.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완전히 면박하시고 막 모두가 다 이렇게 동네 여러분 막 이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실 때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한 얘기를 제자들이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한 거예요. 마치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고 마리아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순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도망칠 자신도 없잖아요. 예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차라리 그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정말 마리아처럼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진 후에라도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뜻과 내 필요가 우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기도가 응답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믿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지나가고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오래 성경 일독하자고 거품 물고 얘기했는데 성실하게 이미 일독했다고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몇 장만 더 읽으면 일독이에요. 저는 항상 그 표보다 조금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일독은 물 건너 가신 분들도 앉아 계실 거예요. 표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연초에 결심하고 작정한 것들을 잘 지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시나 얼마 못 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보통 신대원이 이제 3년 과정, 논문까지 치면 한 4년 과정 되는데 제가 그 4년 동안 여러 과제들과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 사실 4년 동안 성경 일독 한 번도 못했어요. 묵상도 못했어요. 막 스트레스 속에서 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이게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나 하는 갈등이 왔었습니다. 이런 나가 신대원에서 신대원 안 오는 게 훨씬 그때가 더 은혜로웠다 하는 생각했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로 저는 살았습니다. 역시 저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좌절 많이 했어요. 전임 사역자인데 내 마음에 있는 온갖 탐욕과 유혹들과 분노들이 늘 저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신대원 마쳤는데 전임 사역자인데 높은 뜻 푸른 교회로 담임 목사를 목회로 하면서도
제 안에 있는 이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 내가 빨리 그만둬야 더 좋은 목사가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빨리 물러나야 정말 더 좋은 목사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높은 뜻 푸른 교회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분명히 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저를 보고 실망하고,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하는 거 1초도 안 걸려요. 만일 주님이 즉각 심판하셨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벌받아 마땅한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1, 2장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아유, 우리 예수님 잘하셨네, 진짜 현명하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같은 놈을 믿으시겠어요? 제 속을 아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같은 놈을 기대하시겠어요? 저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젊어서 주님께 헌신한다고 선교단체에서 전임간사로 20년, 높은 뜻 교회 목회자로 20년을 살았어도 여러분, 제 안에는 여전히 추악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높은 뜻 목회자로 오늘도 뻔뻔하게 설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제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제 성령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시면서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탄식하시며 회개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예수님은 이때까지 저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저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기대했거나 저를 의지했다면 매번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속아도 주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도 구원자 메시아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 예수님께 참 죄송하지만, 늘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 안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돼도 또 그렇게 하고 하는 씨름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실제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아픈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저를 통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도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날 때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가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오늘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 그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첫 표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포도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이지만 주님 앞에 늘 죄송한 것뿐이지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